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에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안을 구하기보다 블레셋의 통치와 압제 속에서 안식을 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던 삼손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그들은 점차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압제 속에서 굳혀진 어떠한 질서와 또 안정들이 삼손으로 인해 깨어지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가정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와 같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생명을 출산할 수 없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희망도 없고 미래를 창출할 능력이 없는 상태와 같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출산할 능력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준비시키는데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이는 소년, 젊은이, 종이라는 뜻으로 조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할을 이 아이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실이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를 의미합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민수기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하여금 3가지를 삼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과 향락에 빠져들지 모를 그 위험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삭도를 머리 위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하였습니다. 삭도를 머리 위에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외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며 생명과 힘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삭도를 대지 아니한 머리는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의 외적인 표식이기도 하였죠. 또한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체는 결국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므로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과 죄악을 멀리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출산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한 아이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안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구별되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에서 안식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